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안에 살아가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인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허락하신 것,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교회는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 모체가 되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이 갖가지 이유들 때문에 깨어져 가고 있다는 슬픈 현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화제가 된 이 드라마 부부의 세계, 배경음악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기가 대단한 그런 만큼 주위의 사람들과의 그런 대화에서 한 번쯤은 등장하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어떤 드라마였는지. 평생을 자식 이름 지옥 속에서 살게 된 소감이 어때? 응? 날 이렇게 만든 건 뭐야? 알겠니? 짧지만 참 임팩트 있으면서 참 다소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드라마 인기는 그 작품의 막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 부부의 세계도 인기 드라마인 만큼 막장 요소가 사람을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결혼과 또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배신, 증오와 또한 불륜과 복수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기 힘든 상류층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드라마 속 이 주인공들이 그들의 교육 수준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삶은 너무나도 형편없고 난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는 이 가정의 모습은 잠시뿐이고 거기서 나타나는 배신과 증오와 이러한 불륜과 복수로 가정의 상처가 가득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들이 이와 같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그러한 부부의 세계를 살면서 그 가운데 자녀들도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의 세계는 이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다름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만은 일임을 여러분들의 아멘의 크기에 비례해서 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행복한 부부의 세계를 또한 가정을 꾸리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이 예배 가운데 맡기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합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은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님을 살아본 분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너무 크게 끄덕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면은 친밀하게 되고 상대방을 다 알게 됩니다. 배우자의 진짜 모습, 은밀한 모습, 진정한 성품과 삶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배우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극심한 낙심을 가져다 줍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한 몸이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될 때 나는 그 교회의 한 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내가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러한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도무지 하나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우리 부부 관계를 깨트려 버려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자의 허물을 알고 그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부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적고 연약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은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은 제 힘과 제 의지와 제 감정과 제 판단 능력, 제 부족함, 연약함 이것만을 가지고 제가 가정을 이끌어 왔다라면 저는 벌써 우리 가정이 깨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또 서로의 그러한 부족함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깨지는 걸 보고 싶습니까? 네. 목사도 별 수 없더라. 그런 데서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각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화목하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작가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대에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에 대해 실망을 느끼며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며 살고 50대에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에는 서로 안 됐다 생각되어 가엾어서 살고 70대에는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자, 그 이유는 뭐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어쨌든 과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부의 세계 그러면 우리 부부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부의 세계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불행했던 그러한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가정들이 정신 치료를 받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가족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러한 치유의 노력도 때로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적인 이 부부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부부 관계의 회복이 없이는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지지 않는다라면 언젠가 비바람, 풍파가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여지없이 모래성과 같이, 모래의 지은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탄탄한 반석,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이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부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아내에게 주신 그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론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한 부분만을 읽었는데 위에 22절부터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하여서 부부의 세계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올라가 보면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무정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아멘입니까? 남자들만 아멘합니까? 남자들의 로망입니까? 걱정하는 아내, 순종적인 아내. 저도 그런 아내를 원합니다. 더 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의 웃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종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그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아내들이 받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남자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귀에 거슬리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면 가정이 오히려 다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남편보다 더 지혜롭고 섬세하고 정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을 아내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의 순종이, 아내의 복종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러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복종이라는 의미는 아무 말이나 들어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는 존중과 존경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종의 의미는 그냥 어떤 불의한 것에, 부정적인 것에 대한 복종,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배필이라는 사실, 나에게 주신 남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섭리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남편을 존경하는 것. 아내들은 남편이기 이전에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누구나 그렇겠지만 칭찬받을 때와 존중이 여김을 받을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더욱더 그러합니다. 반대로 무시당할 때 가장 불행하게 느끼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문제는 아내들이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보다 꽃뱀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서 많은 가정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내들에게 특별히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십니다. 꽃뱀보다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꽃뱀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니까 그 칭찬하는 쪽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남자들이 끌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들의 착각 중 하나가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면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잔소리가 되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단계까지 갑니다. 의도는 남편을 좀 고쳐가지고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남편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이겠지만 그런 말을 듣는 남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면 최대한 자존심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런 분위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 남편을 향해서 꼴의 남자라고 이런 꼴의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말은 절대적으로 평생 해서는 안 될 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자존심이 상하면 남자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에 남편은 살아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아내로부터 격려를 받고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남편이 느끼기에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아내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날아갈 듯 합니다. 19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사람인 프랑스 화가인 폴 세잔느는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명 시절에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그렸던 그림을 다 구겨가지고 바닥에 내버리고 나가버리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세잔느의 아내는 남편이 그렸던 그림을 정성스럽게 다시 펴서 화폭에 올려놓았고 마음이 가라앉아 돌아온 이 세잔느는 다시 그 그림을 계속 이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세잔느의 유명한 그림 중에서 많은 작품들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내가 참아주고 남편이 그렇게 성질을 내고 꾸겨버리고 나간 그 도화지를 다시 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그런 인내하고 참아주고 또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세잔느도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는 이러한 아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힘겨워할 때 끝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내 말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오고 또한 은퇴를 하고 나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세계는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항상 나의 남편이 최고처럼 여기고 또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아내가 있다라면 남편은 무엇이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언가 부족하고 아직도 문제가 너무나도 산더미 같이 많다라고 생각되는 남편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장점은 남편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이고 남편의 단점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과 그 단점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장점은 남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남편에게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격려해주고 싶어하시고 또한 힘을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유일한 사선 대통령입니다.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인데 근데 그가 39살 때 척수성 소아마비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한참 꿈을 펼쳐야 할 그러한 정치인이 완전히 꼬꾸라진 것입니다. 이 장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겠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오늘 그는 아내와 함께 휠체어를 타고 정원에 나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가 아내에게 참 묻고 싶지만 목에서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당신 다리랑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인격을 좋아하고 당신을 존경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이 소아마비가 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루즈벨트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아내는 남편을 얼마든지 놀랍게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고 높여주면 남편은 좋겠지만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받는 보상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결혼 아내들 왜 하셨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결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의 진정한 행복의 열쇠는 내 자신에게 다 행복하게 맞춰줘, 내 자신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이 성경적인 지침을 따라서 남편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줄 때에 내 결혼 생활이, 내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섬기면 남편도 행복해지지만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랑 함께 사니까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막 불행하고 항상 인상 쓰고 항상 분노하고 항상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불행해하는 남편과 사는 그 아내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행복해야 아내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내가 행복해지면 남편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하고 서로 행복해질 때 그 가정, 그 부부의 세계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고서 결혼을 하셨다라면 그렇다면 주님의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남편이 그것이 사는 길이고 아내가 사는 길입니다. 죽게 하듯이 복종하면 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도 거리낌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들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를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들은 왜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유는 남편들이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스토커들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랑은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입장을 생각하고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사랑했던 방식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33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신같이 하라는 그런 말씀. 아내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가 아니라 아내는 나와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이고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관심을 주듯이 내 아내를 그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남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5절 올라가 보면은 남편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과 같이 남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잘 버는 사람, 사랑스럽기만 한 사람, 얼굴이 예쁜 사람, 하나님 뜻대로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죄인일지라도, 흠이 많고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저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편들을 향해 자신이 사랑한 그대로 내가 교회를 사랑하듯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아내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내 기분대로 내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때만, 그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여기서 사랑하라는 말,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죠? 내가 뭐 안식일 지켜서 뭘 잘해가지고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한 남편들이 그 사랑을 안다라면 그 사랑을 가정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정말 미워 보일 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십자가를 가정에서 지어야 되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럽고 마음에 꼭 들어서 남편이 희생 좀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큰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남편이 대신 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할 임무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불안하네요. 아내가 뭐 잘못하고 아내가 막 주름이 많아지면 버릴 건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다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도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처럼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오고 계속 뜨거운 감정으로 로맨틱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부의 세계라면 결혼 서약까지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할 필요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걸 서약까지 하면서 사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래서 남편들은 이 세상에서 항상 사랑스럽기만 한 천사 같은 여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결혼하게 되는 신부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는 가끔 만나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내 진짜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될 텐데 내 허물과 약점과 우리 집안의 어려운 일들을 다 알고 난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때로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에게 약속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가 날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5장
2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더러우니까 물로 씻습니다.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살펴 그 마음에 주름지지 않도록, 그 마음에 상처로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여자는 끼어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그렇게 끼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남편들이 곁에서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그 십자가를, 그 상처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남편들의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티나 주름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더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 가면 뭐 어디 단체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완전한 어떤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남편들이 또한 아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변하지 않을 가정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으로, 자기 기분대로, 오늘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가, 오늘 감정이 상하니까, 오늘 환경이 나쁜 것 같으니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항상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으로 나아가다가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내 감정, 자기 감정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뜨거울 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어떤 감정이 없으면 사랑이 식은 것 같아요. 그럼 헤어집니까? 성격 차이니까 이혼해버리자. 안 맞는 것 같아. 그게 결혼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환경이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우리가 좋은 일들만, 주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일만, 막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오히려 배신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죠? 음탕한 봄에 그 여인이 또 집 나가고 데려다 오면 또 집 나가고 용서하면 또 외간 자 놀아다니고, 그런데도 다시 데려와서 아내로서 살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늘 우리가 현수막에서도 보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너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고백하셨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무시하고 그 사랑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러한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뜨거우면 사랑이 있고 내 감정이 식으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졌듯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사랑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언약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결혼식에서 했던 우리의 언약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감정이 식어도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변함없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가정의 진정한 사랑,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된 이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너희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들에게 어떤 리더십, 가정의 대표성 이런 것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 진정한 가장의 역할은 그냥 회사 다니고 돈만 많이 벌어오고 다 가장이야 큰 소리 치고 이것이 가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장이라는 것은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이 진정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남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남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내가 막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장이 자녀들을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시키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내를 축복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들, 우리 남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 응답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대표자들이 아내보다 오히려 남자들이 막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자들만 맨날 기도회 모임에 임하고 그것이 아니라 남자가 더 많아져야 돼요. 남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 주에 오셔서 설교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겠습니까?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허락하신 일인지 대표자가 모든 것이 허락한 것인지 그것을 저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 김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저에게 요청을 한다면 저는 아마도 그 교회에 갈 어떤 방향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이 또한 기도해야 될 그런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남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의 세계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진정한 부부의 세계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에덴 동산과 같은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을 올라가 보면 이 가정에 대한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진정한 가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 진정한 부부의 세계가 평화롭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그 평안을 먹고 자라고 안정감을 누리며 또한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섬겨주게 되고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막 깨지고 싸우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런 가정의 그런 부부의 세계를 세상에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고 나도 저렇게 부모님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부부의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상처